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뉴시티 교리문답 9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10개의 계명 중에서도 1계명부터 3계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과 답에 대한 교리를 읽고 이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정답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위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10가지의 말씀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10가지의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 즉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오늘 뉴시티 교리 문답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20살 때의 일이었는데요, 출석하고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자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런 A4 용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2번을 이렇게 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접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이름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적었죠. 제 이름이 뭐죠? 네, 맞아요. 김앤옥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었으니까 4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칸에는 구약, 두 번째 칸에는 신약, 세 번째 칸에는 주기도문, 그리고 네 번째 칸에는 뭐죠? 사도신경, 그리고 그 뒷면에는 뭐죠? 십계명. 그거를 적어서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암송해서, 암기해서. 갑자기 제자반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임무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성경책을 보지 않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을 평소에도 다 알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빠짐없이 100% 암기해서 적어서 제출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뭐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정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했어요.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와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혜성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다소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10가지의 말씀들, 십계명에 대한 내용과 지식은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맞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의 의미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첫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할 부분은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참고로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그 이후에 덧붙이시는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6장의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는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만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왔었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들 이든이에게 나는 너의 아빠야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아빠라는 단어 주위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죠? 나는 너의 아빠야.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아빠라는 단어 주위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이든아, 너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옆에 있었고, 너가 오늘을 살아가기까지 나의 보살핌이 있었고, 너가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너의 옆에서 너를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너의 아빠란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듯이, 내가 너의 여호와다 라는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연이어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즉 나는 여호와라, 이 말에는 무수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깔아놓으신 이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의 구원자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만큼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너희의 아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말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10가지의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충고나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충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구약학자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은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을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존재가 그들에게 보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자유, 곧 신을 떠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부여하려고 내린 자유의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첫 번째는, 그래, 나는 원래는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그래서 종 되었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400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었으나, 여러분, 그게 바로 2절의 말씀 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이라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즉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그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러니 잘 들어야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더 억압받고 더 숨막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지킴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이 10가지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10가지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자세하게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성장하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간략하게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사랑을 주시려고, 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의 선언이다라는 표현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계명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규정하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내용은 아니시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이 있죠. 뭡니까?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도 그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해서 다 까먹으셨나요? 알고 있으시죠? 자, 아무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도가 등장하냐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먹고 사는 일과 우리의 죄성에도 깊은 관심이 있으셨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지 알고 너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해야 할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사는 모든 일 이전에 어떠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강이라는 책을 쓰신 강영환 교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기지 못하면 부모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간음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탐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비로소 사람에 대한 규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던지시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할 이 첫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하기 위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첫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뭐를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그 상황과 배경에 맞는 해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 구약학자들이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매우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실제로도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는 혹은 내 감시 하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맞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뭐냐면 내 면전에서 라는 해석이 가장 명확하다는 구약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면전이라는 말은 내가 보는 바로 앞에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너와 나는 함께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너와 나는 이제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 다른 잡생각하지 말아라. 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다른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가나안 민족들,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만 관심을 쏟으시고 자신과 함께 한 배를 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정말 웃기고 희한한 그림 아닙니까? 그럴 거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셨겠습니까? 여러분, 면전이라는 표현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자들로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노예였던 자들을 계속해서 가장 가까운 자들로 취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면전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면전이라는 단어,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말을 쓰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데칼로그라는 책을 쓰신 김지찬 교수는 제1계명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란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주요 주 대신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존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죠. 기껏 구원하고 출애굽하고 자유를 주었더니 이제는 그 자유와 은혜와 구원을 잊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도 구원도 기쁨도 평화도 없는 그 죽은 물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신앙의 추억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져 갔는데 그것들을 다 잊고 한편으로 이 죽은 물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절절히 탔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서, 그것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빨리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죠? 살아간다는 것은 각 가정마다 무언가를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많아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가나안 민족들의 곡식과 소초를 보면서 눈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와 내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먹을 그 양식. 그런데 그 상황을 보아하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농사는커녕 뭘 쌓다가 왔어요? 벽돌 쌓다가 왔죠. 흙 옮기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먹을 것 주면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무슨 생활했습니까? 광야 생활했어요. 당연히 가나안 민족들보다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부족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쉬고 싶은데 늘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뭐 그들의 신앙심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미신적 개념이 매우 발달하여서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좀 더 풍족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보면서 침을 흘리고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김지찬 교수는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깊이 살펴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미신적이거나 종교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다. 우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요소에 민감한 것처럼 그들 역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요소에 민감한 것뿐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주신 자유보다 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에 민감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우상들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에 풍요로움을 준다고 믿어왔던 우상의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상의 이름 있죠? 바알. 바알은 구약 성경에서 9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굶어 죽잖아요. 그죠? 비는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바알이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끝이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장하는 우상이 있죠. 뭡니까? 아스타롯. 그의 부부예요, 부부. 아스타롯 신이라는 신도 마찬가지죠.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가나안 민족들은 섬겨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지금 당장 나의 피부에 와닿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풍요로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바알과 아스타롯은 인간들이 만든 죽어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있는 도구를 의지하며 그들이 정해놓은 말도 되지도 않는 율법과 사상에 빠져있는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가장 안타까워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은 우상의 실체를 이렇게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가정 형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처럼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바알을 섬기는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와 여러분과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피부에 와닿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나의 욕심에 의해 이끌려져 살아가고 있는 저의 삶의 패턴과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2020년도에 바알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함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을 만들고 섬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에 미혹되어 그들과 같이 그 우상을 만들고 섬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우상을 만들어서 만든 그 자신들이 그 우상을 통제하고 그 우상의 힘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만들지 말라, 그 첫 계명부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죄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아버지들 지갑 사이에, 물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니까 저희 아버지 지갑에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지갑 안에 열면 하얀색 종이가 종종 끼어져 있어요. 뭐죠? 로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과 사명 앞에서 한탕주의라고 볼 수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은 저도 로또 당첨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사보진 않았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의 한국교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 그 영혼의 돌봄과 양육보다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양과 질,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왔던 한국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 또 다른 모습의 우상 숭배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험기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학교의 성적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우리 믿는 집사님들의 입에서 시험기간에는 빠져도 돼 라고 말하는 그 말과 행동은 과연 우상 숭배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폭풍의 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도 동시에 섬겼어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이미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보단 다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혹여나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한 번쯤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강영환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면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짐승을 섬기면 사람의 가치는 짐승 정도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닮아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섬기던 그 섬기는 대상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는 부어지게 되고 그것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해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종이 될 뻔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종이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종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에, 예수의 복음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우상들을 떼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충분히 경험상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 좌절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볼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고,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상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어떤 거요?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는 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끊임없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알들 부셔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우상의 문제들, 오늘 이 시대에 또 나만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쌓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바알과 우리의 아스타롯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를 싫어했던,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짓기를 싫어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아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 아버지 섭리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섬기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또 다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분량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고 그 복을 즐거이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혜성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울어주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게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도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혜성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